2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 틀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이 많이 추워졌다고 그러네요. 영하 7, 8도 간다고. 체감온도는 더 내려갈 거예요. 철없다는 게
봄 된 겨울인데 봄인 줄 알고 그게 철없는 거거든요. 봄 다 된 것 같고 이제 내일 모레 3월이지만 개나리 아직 안 피고 따뜻하게 하여튼 새벽기도 오실 때는 늘 최고 따뜻하게 입으시면 돼요. 내복도 막 입고 잠바도 두툼하니 입고. 요즘에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자꾸 생각해요. 이 전염병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전쟁의 소문이 많은 거, 가물은 거, 이런 거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 비가 안 온다, 너무 눈이 안 온다. 올 겨울 다 가는 것 같긴 한데 눈 맞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게 눈 많이 치웠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을 거의 안 치웠어요. 왜 이리 눈이 안 오나. 어떤 기후 변화가 좀 일어나고, 특별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이 많이 죽지요. 중국에도 황사가 넘어와서 어제 그저께도 앞이 뿌옇고 코가 막, 그게 사막화, 저 중국의 고비 사막 위쪽에 그게 뭐 다 식물이 다 자랄 수가 없답니다. 나무 심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무 심으면 죽는데요. 물이 없으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게 사막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육성으로 소리를 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징조를 보이시는데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뭔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너희들은 혹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체크해 보라고. 자, 하나님이 때가 가까워오는 건 아닌가, 혹은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될 게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하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야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한 번쯤 무슨 전염병이 돈다, 기근이 심해진다, 전쟁 이야기가 자꾸 들린다, 그럴 때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오늘 저 기근에, 저 전염병에, 저 전쟁에 혹시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나는 지금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 황사라고 하는 것도 비가 많이 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와서 수분 부족이거든요. 어떤 징조들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목사가 돼서 말이죠.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천국이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이 두 단어가 없어졌어요. 죄, 천국,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도 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어떻게 하면은 애들 잘 되나, 어떻게 하면은 사업에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나, 어떻게 하면 착하게 지내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굳이 교회가 아니래도 텔레비 틀면 나와요. 그건 교회가 아니래도 누구래도 할 수 있다고. 절에 가도 들을 수 있어.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교회를 올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들이 너무 잊어버립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늘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한편손 마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게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회당장에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병 고치려면 평일날도 많은데 해필 안식일날 고치냐고. 그리고 시비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무슨 얘기냐, 양이나 소는 구덩이에 빠지면 주일날 건져주면서 왜 이 하나님의 딸을 고치는 것 갖고 시비를 거냐. 만약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런 선한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지만,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에게,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 손이 펴진 게 하나님이 해주셨지 사람이 했겠어요. 그 오랜 세월, 여기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러면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거라사이대 광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여러분 살면서 지금껏 뭐 70평생 가까이 40년 50년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느냐?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은 적도 있고, 내 삶에, 어떤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개인적인 몸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을 느껴본 적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는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눈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냐? 이루어졌죠. 내 안에, 내 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 이게 천국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하루를 살면서도 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저도 있는데 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뭐 그러므로가 뭐예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 않냐? 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지 않니? 너 그동안 살면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지게 되지 않았냐? 너 이제껏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고, 기계들 보고 가뭄을 보고 전쟁을 보고 전염병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적 있지 않냐? 그러면 너는 이미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너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나게 해주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신. 그러므로 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믿잖아. 네가 천국의 존재를 믿잖아. 너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배울 거잖아. 이런 얘기.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어떤 문장을 받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병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럼 병 고쳐주, 그럼 내게도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을 하게 되고 자녀를 키워대고 이러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거 너가 알게 됐냐? 그렇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마귀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가지고 그거를 털어내려고 그럽니다. 야, 뭔 쓸데없는 생각이야. 살던 대로 살아. 그게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운때가 맞아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에게 하시기.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금방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간직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떨어질 때는 배도 안 해가지고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는요 남한테 배 줄 때 봉지다 넣어서 배 주든지 유리잔에다가 넣어서 배 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보다가 콧김에 날라가. 그렇게 조그만해. 배도 아니야. 그 겨자씨가 땅에 이렇게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이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자라는 건 한 4m까지도 큰답니다. 사람 2배도 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교회 자꾸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천국이 믿어지거든요. 교회 자꾸 다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겨자씨 같아서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니까 거기에 양분이 햇빛이 물이 떨어지다 보면 이놈이 슬슬 자라가지고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줄만큼 되는 것처럼 처음에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양쪽으로 쫙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냐? 계셨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노아 할아버지가 예수 하나님 믿을 때 8식구 믿었어요. 노아 8식구. 그동안에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을 때요. 그의 가족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개인이 민족이 된 거야.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 아브라함이 민족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부족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걸쳐서 야곱이 된 다음에 이 야곱의 12아들이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다시 출애굽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한 국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하나였다. 근데 그게 국가가 된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것이요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게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박해받고 죽고 그러면서도 믿음 이 겨자씨를 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를 기독교가 점령해가죠. 이게 이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죠. 언더우드 아페젤러가 인천항에 제물포항에 그 복음을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부터. 근데 이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이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넘어가고 6.25 전쟁을 넘어가고 근대화 과정을 꺼내고 그러면서 쫙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리 그 지금 어마어마해진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그런 성장 그거면 다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외적인 거예요. 조그마한 것이 그렇게 커져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누룩 얘기예요. 부피는 조금밖에 안 커져. 근데 변화가 일어나. 처음에는 밀가루였거든요. 그거 누가 뜯어먹어 밀가루를. 밀가루를 안 뜯어먹는다고 아무리 배고파도. 쌀은 그냥 입에다 넣어서 씹어먹은 적 있어요. 근데 밀가루 씹어먹고 다니신 적 있어요? 밀가루를 안 먹는다고. 근데 그 밀가루를 먹으려면 거기다가 뭐 집어넣잖아요. 부풀어 올라. 소다 같은 거라도 떠.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그게 빵이 돼.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이 믿어지는데 천국을 믿기 전과 후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시기 전과 후가 똑같다. 그는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게 뭔지도 몰라. 눈에 뵈도 아니야. 근데 그게 누룩, 그게 가루,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변화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게 떡을 만들어준다. 빵을 만들어준다. 천국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변화를 이룬다. 개인적인 인격의 변화.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 맞아. 그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종전하는 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만 많이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남들이 봐도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너 정말 교회에 잘 간 것 같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넌 교회 다니는 게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교회 다닌다더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친한 친구한테 들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누룩이 가루 소말 다 부풀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더니 딸이, 아들이, 남편이 엄마 보고 아내를 보고 많이 변했네, 정말 좋은 교회 다니나 보다, 이런 얘기들 좀 들어봐야지. 엄마 교회 뭐로 가,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외적인 성장도 있지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가 경험되지 않으면 아닙니다. 왜 모태신앙인들이 믿음이 안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는 나왔어. 근데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껏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변화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시고 괴롭히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회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다니는 어떤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 변화라고 하는 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장과 성숙, 이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성장, 나아짐, 나아감, 동시에 내면적인 성숙함, 이게 다 보여지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달라지죠. 뭔가 달라지죠. 오늘 성경에 이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 있느냐, 너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냐, 그렇다면 네 안에는 어떤 내적인 변화가, 그리고 어떤 외적인 어떤 성장이 너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삶이 점점 넉넉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장이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살아가는 게 좀 나아지고, 얼굴 표정도 좀 좋아지고, 주머니 사정도 넉넉해지고, 덕도 좀 있어지고, 덕스러워지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야. 나이 들을수록 인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렇게, 아니, 이게
성장이라고. 주머니도 좀 넉넉해지면 얼마나 좋아. 건강하고 마음도 좀 넓어지고. 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 그러므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내게 겨자씨의 변화가, 그 겨자씨의 성장이, 혹은 그 누룩의 변화가 내게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네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해 있는 거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너에게 이런 증거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혹시나 네가 이거 아니면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이거 잘 간직해가지고 변화를, 내 인격의 변화를, 내 가치관의 변화를,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변화가. 내 우리 아들 딸에게 털어 얘기합니다. 우리가 국빈층을 사는 거 아니다. 우리가 가난한 거 아니다. 우리 잘 사는 거다. 우리 참 잘 산다.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산다. 그런데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절대로 돈 막 쓰는 거 아니다. 물론 돈 막 쓰게 주지도 않지만 있는 거라도 검소하게 살아가. 가치관의 변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너 생각을 다르게 해. 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작은 일 하나에서라도 감사하고 사느냐.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뭐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적인 성장과 외형적인 성장, 이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나아지게 되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내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런 담대함,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이 세상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그대로 묵혀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이 점점 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나도 변화,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습관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이렇게 행복하구나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